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찾은 줄 알고 봉독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원고를 안 갖고 왔네. 학원이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들이 아름다운 온전한 언어 생활들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3장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행함, 그 핵심이 혀, 언어 생활, 말, 이런 입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 둘째는 게바가 베드로죠. 또 요한입니다. 기둥과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기둥 지도자,
랍비 선생이 된 후로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형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진 그런 살들로 베겨져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다 하는 일컬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교훈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 말, 입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창조의 왕관이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고 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권리를 부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인간 직립보행, 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 물론 동물들, 짐승들도 의사, 표현, 전달 방식들이 서로 있죠. 근데 사람에게 이런 언어, 입술, 혀를 쥐어서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에서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품위 있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야만인과 문화인으로 그렇게 나뉩니다. 단어를 3,000개 정도 사용을 하면은 500개 정도 사용을 하면은 야만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단어를 한 3,000개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시민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단어를 5,000개 이상 사용을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성인이다, 문화인이다라고 읽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언어가 말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에서 품위 할 때에 쓰는 그 품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입구자가 3개 모아진 것이 품자예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3마디, 3번 만나서 또 3일 정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랍비 교사는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사, 랍비, 선생 그러면은 좀 낫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에 선지자와 교사, 선생을 세웠으니, 교사가 있으니, 교사 다음으로 선지자 다음으로 곧바로 교사가 나올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맷을 세웠는데 그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교사예요. 교사가 3인방에 들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만약에 부모가 포로가 되어지고 교사가 포로가 되어지면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구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만약에 전쟁 중에 부모와 교사가 포로가 되어지면은 교사를 구해라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사도, 선지자,
교사 3인방이 될 만큼, 또 전쟁 포로 가운데서 부모보다 교사를 구할 만큼 선망의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6절 말씀이에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23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납비라 불려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비라 불러지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초대교회 납비 선생 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그 많은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알고 했으면 더 많이 맞을 건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는다.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요. 지금 랍비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적게 맡은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를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 자신도 초대교회 랍비 지도자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가 되기 때문에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많이 말을 하는데 말에 사람마다 실수가 많고, 특히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초대교회 교사 랍비가 된 자로서 많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랍비와 같고 선생과 같은 자들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일주일이면은 수요일 밤 2번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새벽기도 3번, 몸이 좀 불편해서 3번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합니다. 거의 40년 동안 그리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 전한 말씀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아마 김명수 목사 앞에 어떤 단어가 붙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처럼 세인트, ST, 김명수 목사 이렇게 불려 일컬어졌을 거예요. 저 자신도 많은 말씀들을 외쳐 전하지만은 그 외친 말씀에 따라서 다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니까 이렇게 선포한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 실수가 많은데, 많은 실수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는데, 많은 죄를 짓는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말의 입술의 죄입니다. 잠언 5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6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쭉 나열을 하는데 대부분이 언어의, 단어의, 이 입술의 범죄들입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 다 입술의, 언어의, 말의 죄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나서 쭉 나열을 하는데 대부분이 언어의, 입술의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말씀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저마다 실수가 많은데 특히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있는 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무천지간인 부부의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대화,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아파트 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모임들, 공동체, 이러한 많은 모임에서, 사회적 동물로 이런 모임에서 사람마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시인하게 되어지면 내가 머무는 곳이 화평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냐고 항상 상대에게서, 상대가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대한 실수가 너무 많아라고 끊임없이 상대를 탓할 것 같으면 화평이 다 깨져버리고 불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혀는요, 새치혀입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혀의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8cm 정도 된답니다. 평균 한 8cm 정도. 폭이 한 5cm 정도 됩니다. 두께가 한 2cm 정도 되어져요. 그리고 무게는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무게는 한 5g 정도 나갑니다. 아주 새치의 작은 지체인데 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배를 예로 들고 있어요. 타이타닉 호화, 유람선이죠. 큰 유람선이죠. 그 큰 타이타닉 호화 유람선을 작은 키로 선장이 뜻대로 움직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작은 불로 시작했던 그 불씨가 온 산을, 2019년이었죠.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이 산에서 조금 시작했는데 그 불이 퍼져가지고 속초, 시, 인제, 양양까지 퍼져서 무려 13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인명의 피해를 입기까지 합니다. 지난주가 정원 보름이었죠. 대보름이었죠. 대보름이면은 애군을 물리치고 풍요로운 새해를 기원하는 무속신앙인 이 달집 태우기. 우리 어렸을 때 지불놀이 해봤죠? 지불놀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이런 대보름 행사로 해서 해년마다 평균 4건의 산불이 일어난대요. 실제로 2009년에 경남에 있는 화항산인데 억새 태우기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사람들에게 불길이 화마가 달라들어가지고 7명이 죽고 81명이 중화상을 입곤 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게 합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 산불 있지 않습니까? 이 산불이 560곳에 곳곳에 퍼졌어요. 서울 면적의 6배라고 합니다. 피해액이 10억 달러예요. 수억의 수조의 막대한 피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는 새치 혀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체로 돼 이 혀는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이 작은 지체인 혀가 우리의 혀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30초 동안 쏟아놓은 그 내뱉은 말이요, 가슴에서는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그 작은 새치의 혀가 얼마나 막대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가,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30초 동안 쏟아붓는데
가슴에는 30년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사는 거예요. 상처를 담고 사는 거죠. 한 마을에 신부가 천주교 미사를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항상 소년이 있어요. 소년이 성찬식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이 실수하다가 성찬식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 소년의 뺨을 그 자리에 치면서 감히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은 것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다시는 제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호통을 쳐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30초 동안 쏟아부은 건데 평생 그것이 가슴에 묻혀진 바 상처가 되어서 그 신부가 외쳤던 그대로 그 소년은 다시는 제단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장차 커서 장성해서 훗날에 공산주의, 무신론이죠. 유물론주의지 않습니까? 티토 6호의 티토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입술만 아니라 온몸을 더럽히고 온 생을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기까지 행합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8절 말씀하니까 혀는 길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대부분이 길들어져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길들어집니다. 덩치가 집채만한 코끼리, 여러분들 코끼리 축구한 거 봤습니까? 사람들이 길들어져 가지고요 코끼리들이 축구를 해요. 또 이 들개가 길들여져서 사냥개로 쓰이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경주마로 쓰여지기도 하고, 사나운 밀림의 왕 사자가 길들어져서 그렇습니까? 서커스 불쇼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그 모습도 봤어요. 아주 포악한 악어인데 악어가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그 악어의 입을 벌리면 그 사람의 머리가 악어의 입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하나님께서 피조한 만드신 그런 이 동물들, 짐승들 대부분이 다 길들어지는데 이 혀는 길들어지지 않습니다. 죽이는 독이요, 죽이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요, 이 혀가 사람이 길들 수 없다, 내가 스스로 길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길들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 맡긴 바 되었습니다. 모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애굽 학문을 익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때만 해도 모세는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근데 그거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인 출애굽기 40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내 입술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그의 혀를 길들여 줍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 말을 못하게 했는데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길들여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그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 언어를 길들여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길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긴 바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길들여 주셔요. 험담을 아주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손님이 찾아와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담소를 나눕니다. 여전히 이웃집을 험담합니다.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기 보세요. 빨래줄에 빨래들이 널려져 있는데 빨래가 아주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듣다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창가가 더러운데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 혀를 길들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긴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가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찬송이 나겠습니까? 저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단물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쓴물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날마다 전해지는 뉴스거리를 보면은 찬송보다는 저주가, 단물보다는 쓴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끊임없이 독설을 쏟아붓고 저주를 쏟아붓고 끊임없이 쓴물을 쏟아붓습니다. 가정에서 일천지간인 남편과 아내 대화, 여러분들 찬송이 더 많습니까? 저주가 더 많습니까? 저주까지는 아닐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대화를 하면은 그 가운데서 단물이 더 많아요? 쓴물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감람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인데 그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독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아, 악한 거에서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 독을 품고 있는데 어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인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그런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선과 악 가운데서 악을 내는 이유이고 찬송과 저주 가운데서 저주를 내는 것이고 단물과 쓴물 가운데서 쓴물을 내는 이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병원 게시판에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눈여겨봤을 글귀입니다. 글귀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정갈에 물린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 하루 만에 퇴원합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3일 만에 퇴원을 합니다.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들은 10일 만에 퇴원을 합니다. 쭉 써 있다가 가장 아래 글귀에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있는데 환자가 환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수일이 지나도 무의식 상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요리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가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요리, 혀 요리를 해갖고 왔어요. 혓바닥, 혀 요리를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혀 요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를 냈습니다. 어찌 동일하게 혀 요리만 갖고 오느냐. 그럴 때에
요리사가 왕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시여, 혀를 잘 사용하면 이처럼 혀처럼 맛있는 그런 요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독설이 강하고 입처럼 치명적인 것이 없는 것이 혀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고를 당하는 자들에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침마다 깨달아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그날 보기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혀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에 거짓을 말하는 것을 멀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말씀했으니 우리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고, 말은 적은 지체로 돼 큰 파괴력을 지니고 능히 길들여지지도 아니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쓴물과 단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사 곤비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시사 아침마다 깨달으며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